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쯤 되겠네요. 잠언서 21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더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건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 물론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잠언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 12월 마지막 날까지 잠언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누군가가 물으실 때에 우리는 잠언서 1장 2절, 3절, 4절 그 구절을 말씀하면 되겠죠. 요약하면 지혜와 훈계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 예, 이거는 잠언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주제를 시편 111편에서도 그대로 녹여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욥기 28장 28절에서도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계속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잠언서의 핵심 단어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서의 지혜라는 말은 한 70번 가까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모 목사님께서 이 단에서 말씀하실 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단순한 우리의 관념, 우리의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잖아요.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잠언서를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밀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숨겨진 목적을 잠언서에 녹여놨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의 잠언서에는 여자의 후손, 반대로 뱀의 후손, 이 두 줄기가 유의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니까 악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 혹은 생명의 길, 혹은 사망의 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 사람의 생각, 혹은 또 지혜와 미련, 지혜와 슬기와 또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대조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갈래의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스쳐 지나가듯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고 또 그 분별 가운데서도 또 선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을 실제로 수족을 움직여가지고 행하게 될 때, 그것을 오늘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지혜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지혜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된 지혜자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21장에서도 여전히 그런 내용으로 드리워져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은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의무, 물론 잠언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9절 9절이 성도의 의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태만이가 볼 때, 누군가가 볼 때 옳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실 때 옳아야 합니다. 이걸 할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성도에게 구하시는 것, 나에게 구하시는 것, 이렇게 고민을 좀 했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에게,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뭐라고 했냐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이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악인의 거짓과 포악함, 강포를 행하면서 잘 되려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오늘 잠언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짓된 종교 행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녹여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식 혹은 형식의 종교 행위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 감정의 평안함,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형통함, 이런 내 안의 유익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깨우고 금요 기도회를 깨우고 혹은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에 신앙의 의무를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식의 예배자가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분을, 그 성도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천절교의 성도, 그것도 우리는 지금 새벽을 깨운 존재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그런 권속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뭐랬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뭐보다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 드리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더 띄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을 딱 시작하시는데 6장 1절에서 딱 뭐라고 하시냐니까 야야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쭉 이어가는 말씀들이 뭐냐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 제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 은밀한 중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속냐 이거죠.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이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도 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은밀한 중에 존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라는 것을 자꾸 체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릴 때가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란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모이는데 공회로 모이는데 그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친히 질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영적인 레이더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라는 이 고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민 자체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짐짓 그냥 무엇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한 다 아시는 하나님께 삶의 예배, 실제적인 예배, 수족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제사보다도 긍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뭐하면요?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긍휼함을 받는가라는 비결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길을 막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소리를 그 현장에서 들어줄 때 그것이 바로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이런 유의 말씀은 성경 전반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도의 제사보다도 이웃에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 없는 내 곁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죠? 잠자고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국률의 제사가 우리 삶 속에 은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하,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 사랑을 확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삶을 유심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보다도 공의와 정의,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옳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눈여겨보는가, 분별하려고 하는가, 분별했어도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이고, 그리고 제사보다 긍휼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지.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셨다고요? 예, 긍휼함을 베푸는 자, 예,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자, 그 자에게 실제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참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똑같은 하루 같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2023년도 오늘 며칠이죠? 11월 22일. 다시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똑같은 하루 같아도 다시 없는 하루인데,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루다, 선물로 주신 하루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옳은 게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가운데 내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런 사랑과 그런 긍휼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은 끝이 나고 이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실천만 남았습니다. 실천을 하고 싶어도 살아있는 이 마귀들 때문에, 영적 대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또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언행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멋진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